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3월 22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오늘이요? 네네.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좀 투명스러운 모습으로 좀 핀잔을 주었는데 여보 결혼해서 고마워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혹시 어머님들 중에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꼭 간단하게라도 우리 자녀 누구누구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혹시 우리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좀 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허용 목사님. 네. 자녀들이 일단은 키가 170이 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0만 넘으면 되나요? 네. 저는 이제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네. 제가 170이 안 되기 때문에 키 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또 온유가 이제 그 이름이 첫째가 온유거든요. 온유. 네, 온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좀 땅을 어디 다산 지역으로 네, 다산 지역도 괜찮고요. 네네. 네, 땅을 좀 하나님께 주셨으면.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거는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현석 목사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아이 이름이 아람입니다. 아람인데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라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이름인데요. 그래서 아람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네네. 그런 네. 그 기도가 있고 그러시군요. 또 건강하게 요즘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막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환절기고 감기도 많이 걸리는데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축복의 그러시죠.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댓글로도 아마 자녀들에 대한 축복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축복들이 정말 부모님들의 사랑 가득 담긴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우리 어머니 기도의 팀에서 저에게 본문을 주시긴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직접 그 축복문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전제가 되는 참 중요한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22절, 2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목사님 오늘 축복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 중에 축복하기 이전에 중요한 축복만큼이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일단 이 본문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주체입니다. 누가 축복하냐 하니까 오늘 축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맞습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축복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학교 성적표 또는 학교의 등수, 좋은 대학의 간판, 좋은 연봉의 직장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줄 거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 좋은 성적표나 좋은 대학의 간판이나 뭐 연봉이 좋은 회사나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전제가 되는 것은 축복의 수단입니다. 이 축복의 수단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하냐 하니까 말로서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요. 이 다바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다바르라는 것은 단순히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의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담겨있는 신적인 축복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 또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좋은 문장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오늘 아이가 맞이한 하루는 지금까지 부모가 보여준 언어의 합이다. 다시 읽어 드릴게요. 오늘 아이가 맞이한 하루는 지금까지 부모가 보여준 언어의 합이다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문장을 제가 어디서 만지냐면 우리 목양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신인경 간사님 카톡 프로필에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문장이 뭘까? 이래서 여쭤봤어요. 간사님 이 문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장입니까? 하니까 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시보다 좋은 엄마의 말은 없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기독서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책이 책도 참 쉽고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의 한 문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부모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자신의 내면에 담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말하면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부모가 미움을 전하면 아이는 미움을 배웁니다. 아이가 어떤 가치를 배우며 자라기를 바라나요? 어떤 마음들이 아이의 내면에 담기기를 바라나요? 지금 당신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아이가 맞이하는 하루는 지금까지 부모가 보여준 언어의 합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까지 부모님이 보여줬던 언어들의 결정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민수기 말씀도 있는데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원망 섞인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거 죽겠다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반대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반대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이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손가락 한번 우리 목사님 손가락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어머님들 여기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양 목사님 되시고요. 허 목사님이 안 되시네요. 이게 어떤 손가락이냐면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모양화한 건데 제사장들이 오늘 민수기 6장으로 늘 축복 기도를 했는데 축복 기도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되시는 어머님들 안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렇게 손가락이 되시는 분은 제사장의 피가 흐른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허영 목사님 네, 우리 오늘은 3번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내가 제사장이냐 이렇게 손가락을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심인데요. 24절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축복의 내용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목사 혹시 민수기가 영어로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양 목사 아세요? 민수기 Numbers. 왜 Numbers죠?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카운트하는 그런 성경이어서 Numbers라고. 맞습니다. 민수기의 초반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알리고요. 민수기 말미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숫자를 세알리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민 숫자 수해가지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알렸던 민수기인데요. 그런데 이 민수기 책이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은 모두가 그 책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로 이름을 붙였는데 히브리어로 그 책 제목은 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베 미드바라.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이름의 뜻. 즉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을 하죠. 정탐을 하고 돌아왔으나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요사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그 원망과 불평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는 광야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 기도문을 주신 건데요.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요. 또 전갈과 불뱀의 위협도 있고요. 또 아말렉 족속들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위험들이 많은 그 지역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기도문을 아론의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라고 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든든히 지켜주는 울타리의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워룸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워룸이라는 영화는 양현석 목사님이 보였을 거예요. 워룸은 보셨어요? 얼음 영화, 네네. 저도 풀 버전을 다 보진 않았고 그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네네.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이 일상생활과 가정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겨내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워룸이 이렇게 전쟁의 전략 기획실처럼 그렇게 그 이름이 쓰여졌는데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여성이 남편과의 갈등, 자녀들에 대한 기도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한 할머님께서 본인의 기도실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여성이 도전을 받아서 자신의 여성들에게 참 소중한 드레스룸을 포기하고 거기에 기도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끊임없이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그 기도실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워룸이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받고 있는 집사님들에게 나의 골방을 소개합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을 소개합니다 라는 게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막 올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녀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자녀 방에서, 어떤 분은 거실에서, 어떤 분은 제자훈련 받으면서 기도하는 과제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조그마한 책상을 침실에 마련해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끝이 나면 내가 영상 잘 봤어, 좋은 말 잘 들었어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들만의 기도의 골방을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또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에게 중요한 의무와 책무가 있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무와 책무가 나에게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사명이자 소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의무와 책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와 책무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백성들에서 기도했던 사무엘의 기도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실제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어떤 거대한 강국과 우방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나라와 어떤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대의 국방력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역시 기도하는 어머님 그 한 사람으로 우리 가정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은혜의 베품인데요. 손가락 해보실까요? 손가락. 우리 25절 말씀은 손가락 이렇게 해서 함께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은혜 베품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의 비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얼굴 비추는 것과 은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반대로 은혜가 얼굴과 안 비춰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셨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인자한 미소로, 아빠 미소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장면이 스바냐 3장에서 좀 느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친밀하고 사랑 가득한 그 표정, 그 표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아기가 엄마에게로 가야 하는 그 어떤 테이블에 벼랑을 만들어 놓고요. 그 벼랑 위에 투명 다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엄마가 무표정으로 하고 있을 때, 무표정 한번 해보죠. 무표정으로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엄마에게 다가가다가 그 벼랑이 두렵기도 하고 엄마의 표정을 보고는 그만 뒤로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엄마가 환한 미소를 띠고 아이를 맞이하니까 아이가 똑같이 그 벼랑을 지나가면서 벼랑이 두렵지만 그 위를 성큼성큼 다가가는 실험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벼랑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자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미소와 그 표정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극대화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자 미소 한번 해볼까요? 네, 인자 미소로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냐니까 평강주심인데요. 평강주심. 우리 손가락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아멘. 오늘 평강이라는 단어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축복의 절정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완전히 충족된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잠 잘 주무세요? 잠 잘 잡니다. 저는. 잘 주무세요? 예. 정말 잘 잡니다. 그러세요? 집에 가면 잡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머리만 대면 바로 코 골리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슨 꿀잠 자는 팁 있습니까? 저는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제 삶을 보니까 밖에서 에너지를 다 썼고
집에서는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에너지를 다 쏟는다. 아, 다 쏟고 아, 애들 다 쏟으면 네. 꿀잠을 잔다. 예, 맞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꿀잠 주무십니까? 저도 그냥 누우면 바로 그냥 어. 한 3분 안에 잠을 이렇게 잡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늦게 퇴근하고 집에서 아이가 만약에 안 자고 있고 그러면 좀 돌보다가 아이가 자기 전에 먼저 잠들어 버리고 네, 그렇게 아이 딱 되길래.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 네.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아, 꿀잠을 잔다. 우리 어머님들 에너지를 다 소진하시면 꿀잠을 잔다고 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꿀잠 자는 팁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꿀잠의 팁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잔다라는 팁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야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 그 평강을 주니까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서서 말씀에서 평안히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삶의 어떤 역경이나 장애물이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늘 있지요. 늘 이런저런 이 산 넘으면 저 산 나오고 이 계곡을 건너면 또 저 계곡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장애물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아까 소개해준 것처럼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다 한 방에 같이 자요. 같이 자는데 다 양치도 하고 다 누워서 이제 기도도 하고 다 끝났어요. 이제 아, 엄마 잘자 아빠 잘자 다 잘자 끝났는데 막둥이 녀석이 이제 6살인데 나 목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서 물 마시고 와 했는데 거실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같이 가자고 다들 자려고 누웠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내도 그래서 제가 아빠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아이 손잡고 거실을 지나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거실은 캄캄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손잡고 가니까 캄캄한 거실도 편안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산적한 문제들, 장애물들, 잠 못 들게 만드는 많은 숙제들이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우리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근력들을 우리 어머님들 가질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론에게 네가 백성들을 이렇게 기도해라.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 축복문을 그들의 입에 아론의 입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아론만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주신 축복문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내가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본문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심을 기도합시다. 보호하심을 기도합시다. 유혹과 위협이 많은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유혹과 위협이 많은 광야길을 지나는 우리 남편들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친근한 미소와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할 수 있는 한계가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어서는 한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소로 인하여서 그 골짜기를 넘어섰던 그 경험들이 축적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 주심을 기도합시다. 축복의 결정체, 절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샬롬,
이 평강이 우리 어머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이 시제로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쓰여졌다 하더라고요.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끝나지 않은 겁니다. 즉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처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고 우리 하나님 귀에 들려진 그 기도대로 그 축복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